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우리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래 하면은 물론 이제 사람에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 또 애지 능력이 있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완전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왜 불안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정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끔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미래와 그리고 오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주세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임명장을 이제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냥 임명장만 받고 선택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택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화권에서 가나안에 있는 문화까지 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수천 년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나라를 건너가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먼 데까지 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그런 이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땅 끝까지예요. 물론 우주 만물이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고 아브라함만 이제 딱 선택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아드님 이삭 또 야곱, 이삭, 야곱, 요세벨이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까지 완전히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가문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오직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가문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을 딱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신 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성으로 무장시키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은 온갖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득하거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그 조상일 뿐만,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이 참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만남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믿음 좋으신 분으로, 또 이삭도 가만히 보면은 이분도 또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님 닮아가지고 이분도 또 똑같이 실수를 해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제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 주시고 이삭의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야곱은 뭐 실수투성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대단한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실수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한 가지,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무슨 포기를 했다든지 그질 않아요. 이분들을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울면서 그러면서 야곱 같은 분은 그냥 다리가 이제 그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아드님 있는 그 아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닙니까? 거기는 이방 신상 섬기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이 가는 거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해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 주셔서 해답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또 이제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개혁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을 믿고 이 성경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선교단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좀 자꾸만 그런 선교단체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 오직 성경 그대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제 그런 선교단체의 하나인 로잔 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로잔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잔 포럼에서 2004년도에 21세기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 레포트를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제 전문의 선교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그 가문은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 선교사 가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은 누구예요? 보통 이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뱅 선생님을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존 칼뱅 선생님은 스위스에서 상공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주권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의학,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선택을 받아서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각 나라들마다 그냥 종교주의, 이 종교주의에서 탈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도 이 초대교회 때에 12사도들, 특히 베드로 전후서를 읽는다든지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현실감이 없는, 실제성이 없는 이 방탕 영주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어떤 종교도 뜬구름 잡듯이 실제성이 없는 허구는요, 모든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하면은 구약의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은 모세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 선생님이 일찍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딱 선택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에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비즈니스 미셔너리 하면은, 요즘 말해서 전문인 선교사 하면은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야.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여호수아는 이름이 호세아인데 그 선생님 모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어요.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갈렙 같은 분은, 이분도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문의 선교사죠. 갈렙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말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고인들이 있는, 안악 자손들이 있는 열정탐꾼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죽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는 그냥 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말이야. 지가 장대만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막 그냥 모세한테 덤비고 모세를 막 원망을 하면서 막 무슨 막 해코자 하려고 하니까는 이랬던 때의 갈렙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이 내용이 뭐냐면 완전히 부조화의 사회를 조화의 사회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는 결국은 오늘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무서워하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하고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데 거기 뭐해로 복음을 전해요. 지금 현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은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미셔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에즈 미셔너리라는 것은요. 그냥 나는 이제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역하면서도 이제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운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덜 중요하고 이것은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업을 선택했지만은 그 직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진리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는 만약 우리 거를 갖다 마치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우리하고 뭐 사고가 다르니까 저긴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힘을 못 써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오죠. 인간의 육체성이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교회 조직 안에서 이제 직분이 있죠. 목사님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권사님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장로님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선교사님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고 이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으시고 또 신학대학교라든가 또 일반 대학교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맨날 교육만 받고 선택을 받고 교육만 받고 교육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교육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시고 좀 넓게 보고 말이에요.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처럼 다 뭐 이런 은사를 갖고 계신데 너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작은 걸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 주신 것은 큰 것으로 아시고 말이야.
얼마든지 전 세계에 나가서 자기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트에서 이제 전문인 선교사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목회를 평생 일반 목회를 하시고 마치신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머지 여생을 주권 영역, 이분도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총신대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나서 평생 거기서 노회장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전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일반 목회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잘 완벽하게 그 일을 완수하시고 내 나머지 여생을 편히 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셔도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머지 여생을 내가 이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내가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믿으니까 그동안에도 열심으로 많은 분들을 전문의 선교사로 이렇게 배출하신 거죠.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시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를 양성한 거예요. 여기서 에즈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미셔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그 사업을 했지. 나는 나 군대 장관 했지. 나는 그냥 그 기술자 했지. 아니에요. 뭔가 탁월한. 이제는 교육도 경쟁력이야.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만한 그 이득을 내질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달란트 뷰에 나오잖아요.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땅에다 묻어두지 괜히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윤리적으로 책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상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그 사명 그 가운데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은 그 메달 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보면은 정말 어떤 교회는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눈물은 감격스러운 눈물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